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지속되어서 어려움이 참 오래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106편을 보시면 48절이나 되는 상대적으로 긴 시편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런데 수미상관적인 구조를 보면 내용상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서론과 결론이 같은 구조다라는 뜻인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48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6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대답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하자 시편 기자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유하는 거지요. 여러분 시편 106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단어가 둘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와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입니다. 본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와우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단어로 동일한 단어인데요. 문맥에 따라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런 그러나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반복되어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접속사, 이 말씀의 의미를 또 맥락을 잘 살펴보는 것이 106편 시편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 관건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러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는 이 106편에서 두 대상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나 이것을 나타내고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곧 인생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인생들의 그러나 그것을 뜻합니다.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은 출애굽의 역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바로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이르렀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요. 뒤에는 애굽의 이제 병거를 탄 강력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자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듯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강력한 병거를 탄 군사들은 홍해에 다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생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던 그들이 홍해의 기적적인 은혜, 그것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홍해의 기적적인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광야는 마실 것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마실 것이 없을 때는 우리를 목마르게 해서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실 물을 주시죠. 먹을 것이 부족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그들을 또다시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배부르게 먹게 되죠. 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너무도 많이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모습이란 말인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해 주셨습니다.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또한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려야 하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지요. 모세는 40일 동안이나 그 시내산 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 성이 났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자기 혼자 어디로 갔는가 보다. 우리가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의 형 아론을 위협하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가리켜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춤추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는 23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106편의 내용과 의미를 읽게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두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반복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배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래서 인생들에게 가장 두려워해야 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지요. 이 완고하고 완악한 백성을 보라. 내가 더 이상 이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다 멸하고 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끊임없이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범죄의 사실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했다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므로 마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지만 그러므로 마땅하게 그들을 다 멸하시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중보자처럼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을 다 멸망시키신다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백성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어리석더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모세의 이름을 영원토록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마땅히 진노하시고 마땅히 벌을 주셔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러나의 말씀, 또 그러므로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시편 106편의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나눈 이런 말씀들에서 우리는 그러나와 그러므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의 그러나는 하나님의 수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끊임없이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넘어지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조금 전에 13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러나의 백성,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잊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배은망덕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므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인간의 끊임없는 배신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그 배신의 행위에 마땅한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벌입니다. 인간이 배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것이고 이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너무도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러므로의 이 길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의 길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그러나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러나는요, 인생들의 끊임없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뜻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6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할렐루야 찬양 드려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은망덕하는 믿음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이 106편의 시인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